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까지 제가 6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같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예, 귀한 찬양과 가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이 야고보서 4장은 6절을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신다.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과연 있는가? 더욱 큰 은혜를 그러나 주신다 했는데 앞부분에 보니까 그래요. 싸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지체와 싸우고 욕심을 내고 이것저것도 안 되니까 살인까지 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하더라. 이게 야고보서 4장 앞부분의 이야기예요. 다퉈도 싸워도 그리고 살인을 해도 취하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렇게 얻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구하지 않는 때문이었는데, 그러나 막상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얻지도 못하더라. 알고 보니까 그 뭐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더라. 알고 보니까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더라. 그건 뭐냐? 세상과 간음한 여자들,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상황이 이들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그 이유들이 분명히 있겠죠. 5절에도 보면 앞부분이죠. 성령이 우리를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너희가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고 하면서 성령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시기하기까지, 우리가 세상을 조금이라도 사랑하면 우리를 향하여 시기하신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퉈도 싸워도 애써도 힘써도 안 되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도 없고, 그리고 그의 삶들 속에 여러 가지 잡다한 문제들로 말미암아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러나 큰 은혜를 주신다. 큰 은혜인데 어떤 큰 은혜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왜냐? 이 시대가 더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더욱 큰 은혜. 여러분 모두에게 이 더욱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이게 이어지고 얻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더욱 큰 은혜가 필요한데 이 큰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에 보시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랬던 그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는 베드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 보고 엎드려 뻗치라고 할 겁니다. 엎드려 뻗쳐. 그리고 뭘 가지고요? 밀대 방망이 가지고. 몇 대? 여러분 몇 대를 때려야 될까요? 40대 하나 감한매. 이 성경의 대로 그 정도 때려야 이 베드로가 정신 차리지 않겠나 싶은데 그것으로 정신 차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사람의 죄라는 것이 우리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감옥 간다고 바뀌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죄값을 치른다고 바뀌느냐? 그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요, 그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가 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에게 은혜였습니다. 거기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꼬꾸라지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람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구한다고 하면 구해도 받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정력으로 구했기 때문에. 알고 보니까 그 정력으로 구했던 먼저 그 근저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간음한 여인과 같은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다른 데 두고는 원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되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뭘 받기를 원하는가? 은혜를 받기는 원하더라는 거죠. 이게 잘못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주시는데 누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6절 이하의 본문 말씀 가운데 제일 많이 반복되어지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뭡니까 그게? 여러분 그게 뭘까요? 예, 그리하면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뭔가요? 그리하는, 뭐가 비슷해요? 그리하는 것이 뭐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설교 제목 정하면요, 제가 설교 제목 너무 좋다, 제 혼자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하는 그리스도인. 시작.
오늘 성경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7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하면? 7절 보세요. 어떻게 하면? 아니요, 길게 말하지 말고 딱 하나. 어떻게 하면?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너희를 피할 것이다. 마귀 대적해라. 첫 번째. 두 번째는요, 8절에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세 번째는요,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인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시는데, 그리하면 이렇게 하겠다. 그리하면 그가 뭘 누리느냐? 더욱 큰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어떤 시대에? 험악한 세대 가운데 싸워도 안 되고 살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취할 수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없더라. 그랬던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리하면 큰 은혜를 주신다. 큰 은혜도 어떤 큰 은혜요? 더욱 큰 은혜, 경험한 것보다 비교급의 더 큰 은혜, 절대적인 큰 은혜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주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큰 은혜의 방편이 무엇일까? 우리는 사실 뒤에 집중하죠. 큰 은혜를 주신다, 가까이 하신다, 그리고 피할 것이다, 그거 말고 앞부분에 더 관심을 가요. 그리하면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는 뭐 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하면 여러분은 마귀는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마귀의 제일 밑에 하급에 있는 제일 쫄따구가 누군가 하면요, 귀신이라고 하면 될 거예요. 귀신들. 마귀, 귀신, 우두머리, 사탄이라고 해야 될 거예요. 요즘 그런데 이 시대가 마귀를, 이 사탄, 귀신을 아주 미화합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지금 TV에서 아주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프로 하나가 있어요.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여러분, 그 프로가 뭔지 아십니까? 안 보시는구나. 3분은 훨씬 더 이 거룩한 분들이 많이 계시네. 2분은 다 알던데 거의. 오 나의 귀신님. 이게 드라마 제목이에요. 드라마 제목. 오 나의 귀신님. 저도 한 번은 본 적 없습니다만은 제목 자체가 벌써요. 오 나의 귀신님이. 아이고, 목사님 드라마인데.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제목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만은요, 어떤 사극 프로에 보니까 여기엔 뭐가 나오는가? 흡혈귀가 나와요. 맞죠? 흡혈귀가. 잘생겼어요? 못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보고 있는 사람이 있네요. 잘생겼어요. 그 중에 착한 흡혈귀도 있어요. 저도 잠깐 봤어요. 이중기인가? 그 친구 맞죠? 여러분, 옛날 귀신은요, 허연 옷 입고 피 질질 흘리면서 나오지만 지금은 그런 귀신이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오는가 하면요, 말짱한 귀신, 잘생긴 귀신이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 귀신이 나타나면 겁나가지고 엄마야 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고 좋아라 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외국 TV에 방영되는 많은 부분에 봐도요, 좀비라고 해서 좀비, 전부 죽었다가 이 귀신들 그런 걸 영화로 만들고 TV 드라마로 만들어요. 저의 어린 시절, 조금 뒷 시절 그 애들이요, 주로 여름만 되면은 괴기 영화 보고, 한 괴기 영화를 보고 했던 행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팔을 일단은 쭉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벌쩍벌쩍 뛰어다녀요. 벌쩍벌쩍. 그러면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는 가가지고 거기다 종이에 침 발라가지고 머리에 뚝 붙이면, 누구죠 그게? 강씨죠. 그걸 귀엽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귀신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런 것입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탄은요, 옛날 같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문화라는 코드를 입고 깊숙하게 찾아와 있습니다. 그래서 은연중에 우리 속에는 귀신이 친숙해져 있어요. 누구보다가도, 하나님보다가도 친숙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따라가고요, 그렇게 귀신을 두려워하고 귀신을 겁내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 시대가. 겁나요, 안 나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귀신이 겁납니까? 겁나지 않습니까? 겁난다고 대접하자니 믿음 없는 것 같고, 겁 안 난다 하자니 실제는 겁이 좀 나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마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마귀의 습성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은 마귀를 옛 뱀이라고 합니다. 뱀에 비유합니다. 사람을 유혹할 때 쓰였던 그 뱀이잖아요. 에덴 동산의 그 뱀. 이 뱀의 특성 몇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뱀은 냉혈 동물입니다. 냉혈 동물. 그래서 뱀을 쫓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요, 뜨거우면 됩니다. 불 피워놓으면 도망갑니다. 냉랭한 가슴으로 있는 사람들, 그에게 뱀은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뜨겁습니까? 냉랭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내가 이전보다 냉랭해졌다? 유혹이 많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이, 마귀가 우리를 먹잇감으로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뜨거워져야 합니다. 여름에 이열치열 뜨거워져야 합니다. 뜨거워져야 합니다. 내 신앙이 뜨거워져야 되죠. 두 번째 뱀은요, 어디를 좋아하는가? 어디를 좋아하죠? 답을 다 써놨잖아요. 어디를 좋아해요? 어두운 것을 좋아합니다. 어두운 것, 습한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 짐승들을 한번 보세요. 이 바퀴벌레 이런 곤충들, 쥐, 뭘 좋아해요? 환한 것을 안 좋아합니다. 무조건 어두운 데로 갑니다. 뱀도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 밝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두운 장소에 가지 말아야 합니다. 어두운 장소 가면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나는 어두운 게 좋던데요 목사님 하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돼요. 성도는 어디를 쫓아가야 되냐? 빛을 쫓아가야 되고요, 빛을 향하여 가야 되고요, 성도는 빛이어야 돼. 그래서 성도가 가는 자리에 불 다 켜놔야 돼요. 막 깜깜하게 있지 말고 불 다 켜놓으세요. 창문의 커튼을 여세요. 환하게 하세요. 어두운 자리에 죄가 있습니다. 깜깜한 곳에, 홀로 있는 곳에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와를요 혼자 보내지 마세요. 어디든. 하와가 혼자 있다 보니까 누구한테 당해요? 뱀한테 유혹을 받잖아요. 남자도 혼자 두지 마세요. 혼자 있게 하지 마세요. 유혹받는다는 것입니다. 깜깜한 데 보내지 마세요. 깜깜한 데 다니지 마세요. 빛 가운데 걸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 뱀의 특징이 세 번째가 있어요. 뭐만? 살아있는 것만 잡아먹는데요. 전 잘 모르겠어요. 네 같으면 뭐 죽은 거 그냥 먹어도 될 텐데, 뱀은 살아있는 놈만 잡아서 먹는데요. 뭐 그렇대요. 어쨌든 죽은 건 겉도 보지는 않는답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설교를 듣지 않고 예배 집중하지 않고 딱 오늘 졸고 있으면 사탄도 여러분한테 관심 없어요. 온 교회가 졸고 있다 그러면요, 마귀도 저 꼭대기에서 졸고 있어요. 하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있는 그들에게는 사탄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더더욱 바짝 정신 차리셔야 한다는 거죠. 자,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아니면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정신 빼놓고 살면 사단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이 뱀은 어떤가 하면요, 뱀의 이가 어떤가 하면요, 어디로 되어 있을까요? 안쪽으로 되어 있어요. 보통은요, 이빨이 이렇게 콩 무는데, 무는 정도가 아니고 이 뱀은 물면 꽉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져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한 번 걸리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유혹이란 게 그런 것입니다. 내가 유혹에 한 번 당하고 나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어디를 쳐야 돼요? 머리를 쳐야 돼요. 꼬리 잘라봤자 아무 영향 없습니다. 꼬리를 치는 게 아니고 뱀 머리를 박살내야 돼요. 그래서 군인들은요, 이 군화를 신습니다. 군화를. 이 군화가 여기 발목 너머까지 오잖아요. 그래서 군인들은 뱀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뱀 나타나면 어떻게 하나요? 군화발로 어디를요? 머리를 박살내버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자분들은 뭐해요? 뱀 머리를 군화발로 박살냈다면 막 전부 인상을 써요. 남자들은요, 통쾌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 가지고 있는 우리 DNA 속에 있어요. 여자들은 유혹했던 뱀을 무서워합니다. 남자들은요, 뱀만 봤다 하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저것 때문에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하고 이 고생한다 싶어가지고는요, 뱀만 봤다 하면 죽이고 싶은 게 사람이고 남자고, 여자들은 뱀만 봤다 엄마야 무서워하는 거예요.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유전자 속에. 뱀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뭔가 하면요,
변장을 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뱀이 있어도 이게 뱀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뱀이 지나갔는데 뱀이 안 보여. 보니까요, 그 사이에 희한하게 숨어 있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뱀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않으면요, 여차하면 그냥 물리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합니다. 또한요, 우리 주변을 너저분하게 만들어 놓지 마십시오. 깨끗하게 깔끔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래야 틈타지 않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뱀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뱀이 가는 경로가 있어요. 어디로 들어갈까요? 틈 타고 들어갑니다. 틈. 뱀은 그래서 틈만 있으면 들어갑니다. 틈만 있으면. 틈을 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경 그래서 뭐래요? 마귀로 뭘 타지 못하도록 해라?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해라. 남편과 아내 사이에 틈이 생기면 그 사이에 누가 들어와요? 시어머니가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마귀가 그 틈을 타고 들어가지고는 사이를 깨놓고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인간관계 사이에 틈을 타고 들어오기 시작하네요. 틈을 타고. 마지막 뱀에게 가장 큰 공격이 있죠. 뭡니까? 죽이는 독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뱀의 특징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 뱀한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거 다 제쳐놓고 딱 하나만 알면 되는 건 뭐냐? 마귀는 어떻게 해라? 대적하라 하는 거예요. 대적하라.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는 뭐 하는 존재냐? 내하고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고 협상하는 존재가 아니고 마귀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이거는 군사 용어인데요, 마치 적들이 침입해 들어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게 여기에 달린 거예요. 이거 잘못하다 죽는다 그러면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의 방어는 뭐다? 공격입니다.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드린 적이 많습니다만은 어떤 어린아이 하나가요, 무슨 뭐 앉아만 있다면 종이를 막 찢는 거예요. 쫙쫙 찢는 거예요. 돈도 찢고 뭐 찢을 수 있는 건 앉으면 쫙 찢고, 얘가 왜 이럴까 도대체. 이래가지고 엄마가 병원에 데리고 왔어요. 병원에 데리고 가니까 의사 선생님이 묻는 거예요. 심리 상담을 하면서 네가 어릴 적에 종이 찢다가 엄마한테 심하게 맞은 적이 있느냐? 네가 돈을 받았다가 돈을 찢어가지고 잊어버린 적이 있느냐? 너 왜 자꾸 찢느냐? 그래가지고 심리 검사도 하고요, 뭐 뇌파 검사도 하고 온갖 검사를 했는데도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원인을 못 찾아요. 그래가지고 이 병원 가도 안 되고 저 병원 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 군데 갔는데 의사가 그를 고쳤어요. 어떻게 고쳤게요? 그 애를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찢지 마! 이놈아! 찢지 마! 그러니까 애가 고쳐졌대요. 우리는 자꾸 원인을 찾아요. 왜 그래 됐을까? 내가 이렇게 죄 짓는 데는 원인이 있을까요? 왜 우리 아버지가 바람 피웠고 우리 할아버지가 작은 부인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피바람.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 집안에 원래부터 우리 집안에는 이런 게 있었어 그래가지고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말하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 돼! 라고 하네요. 안 돼! 라고.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게, 대적하기 시작하면 마귀는 어떻게 한대요?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피하리라. 우리가 대적을 안 하니까 마귀는요 계속 절절절절 따라오는 거예요. 대적하면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 개도 알아요. 이건요 뭘 아는가 하면, 우리 집 개도요 우리 집에 서열을 압니다. 서열을. 그래서 저한테 까불까요? 안 까불까요? 개가? 저한테 까불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못 까불어요. 특별히 저한테 어디 와가 제가 누워있는데 제 얼굴을 핥았다, 이거 죽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제 아들한테 가가지고는요 몰라타고 핥고 좋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서열을 딱 알아가지고는 저한테는 그래 못합니다. 내가 너한테 그랬다가는 한 대 얻어맞으니까요. 사탄도 똑같습니다. 이거한테 덤벼도 될지 안 될지를 딱 가늠해 보는 겁니다. 저게 지금 내가 그래도 좋아가지고 막 대고 있으면 저거는 별로 아니구나. 그때부터 지멋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했는데 얻어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가 나중에는 알죠. 이거 하다가는 안 되겠구나. 저한테 덤벼서 안 되겠구나. 똑같이 사단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하면 사단은 도망가는데 우리가 피하기 시작하면요 사단은 계속 따라옵니다. 계속 따라옵니다. 꿈속에서도요 혹시 무슨 이상한 꿈을 꿨는데 계속 쫓아오면 어떻게 하면, 도망가지 말고요 돌아서 뭐라고 해야 돼요? 따라오지 마! 따라오지 마. 그
그러면 도망갑니다. 그런데 꿈속에서도 지는 거예요. 막 도망가는데 막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왜 도망가요 거기를? 돌아서가지고 뭐하는 놈이야 하면서 믿음 좋은 분들은 꿈에서도 그런다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럼 꿈속에서라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죠. 막 꿈에서 막 예수님 이름으로 막 했는데 막 도망가더라. 아, 그 얼마나 통쾌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꿈에서라도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어떻게 해요? 대적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적 못하는데 꿈에서 어떻게 대적해요? 늘상 지는데 어떻게 이겨요, 그걸? 대적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대적하면 이긴다. 대적해야 이긴다. 하나님 앞에 복종해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해라. 이건요, 마귀를 대적한다는 말은 반대편에 서라, 마귀를 거부해라, 밀어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란 말은요, 그 아래편에 서 있으란 말이에요. 오늘 7절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건 똑같은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종해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복종은요, 그 아래에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 편 아래에 딱 서 있으면 내가 가면 마귀가 도망갈까요, 안 갈까요? 도망간다는 게 왜? 내 때문에가 아니라, 나약한 내 때문에가 아니라 누구 때문에? 내 대당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마귀를 대적하는 순간 마귀는 도망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 여러분, 더욱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거기에 그냥 지지 말고 나도 이긴다, 승리하리라, 싸운다. 나는 내가 결정하는 것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넘어져요. 쓰러지기도 해요. 유혹받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부분에 있어서요, 세상 탓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 탓할 게 아니라, 마귀는 늘 마귀였어요. 그놈은 늘 마귀였어요. 그놈은 늘 우리를 유혹했어요. 오늘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대적하고 있느냐, 대적하지 않고 있느냐. 아니, 이 사단과 이런 문화들을 내가 은근히 즐기고 있는 건 아닌지. 대적하면 피하는데 대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싸울 의도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중기인데 그게 왜? 그게 너무너무 귀신이 막 피를 물고 할머니 귀신이면 내가 대적하겠는데 너무 이쁜 귀신이야. 그게 막 대적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를 향하여 협박하지 않고요, 우리를 미혹합니다. 대적해야 합니다. 집에 가! 그래요. 집에 가. 안 돼! 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다 대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마귀는 무서워 피할 존재가 아니라 뭐 할 존재입니까? 대적할 존재입니다. 대적하면 피한다. 대적하면 피한다. 두 번째는요, 8절 말씀이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두 번째 우리가 큰 은혜를 받는 그리하는 방법이 뭐냐? 그리하는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해라. 네가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너가 누구예요? 8절 안에 보면 누굽니까? 너희가 누구예요? 죄인들아 그랬잖아요. 죄인들아. 또 누구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 품고 있는 자를 향하여서도 하나님 가까이 하라. 죄인들을 향하여서도 손 깨끗이 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라. 하나님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냐? 그건 죄인들이 손을 씻는 거예요. 두 마음 품은 자가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발걸음을 하나님 가까이로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도 너희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 같으면요, 죄인들은 집에 가라 그럴게요. 죄인들은 집에 가라. 그런데 하나님은 죄인들아 손 깨끗이 하고 나를 가까이 해라. 그러면 나도 너 가까이 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두 마음 품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그러면 나도 너 가까이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찬송 중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뭐예요? 그 다음 가사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래요.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가사가 좀 이상하다 싶기도 한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게는 복이라.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론은 알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함이 복이다, 이론이에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함은 뭐예요?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론적으로야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하지만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십자가짐 같은 고생임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손을 더럽히지 않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 죄인들아, 주님 가까이 하면 손 깨끗하게 해라, 손 깨끗하게 해라. 제사장들이, 여러분, 제사드리러 들어갈 때 물두멍에 뭘 씻어요? 손을 씻고 나가잖아요. 손 안 씻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가장 가까이 있는 것, 내 손 씻는 거예요. 내 가까이 있는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안 된다. 하나님 가까이 하려면 두 마음 품으면 안 된다. 이 여자도 좋고 저 여자도 좋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남자 어떻게 될까요? 쫄딱 망합니다. 망해요. 폐가 망신합니다. 여자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하면 여자분들 그래요, 안 그래요? 두 여자 좋아하다가는요, 그 남자 망합니다. 망해요. 망합니다. 망합니다, 진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아, 어떻게 해라?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세상에 한 다리 걸치고 하나님께 한 다리 걸치다가는 어떻게 돼요? 찢어지는 거예요, 다리가.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사장 옷을 보면 그 이마에다가 갖다 붙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라고 써붙여놨어요? 어떻게?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붙여놔요. 여호와께 성결. 그거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으냐? 손 씻어라. 하나님 가까이 하길 원하냐? 여호와께 성결. 딴 사람 말고 다른 것 말고 두 마음 품지 말고 더블 마인드 말고 오직 한 마음 품어라. 한 마음 가져라. 그렇게 한 마음 가져라.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어떻게 하면서?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되어야 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지만, 우리 교회 2015년도 표가 뭡니까? 야, 역시 머리 좋은 분들은 여기를 봐요. 지금 주께로 가까이. 첫 번째, 두 번째, 기도로 기어이. 우리 어떤 분은 말씀을 가까이, 기도를 가까이, 삶을 가까이. 아닙니다. 두 번째, 기도로 기어이. 기어이가 뭐예요? 기어이 응답받으란 말이에요? 아니죠. 우리의 삶의 모든 해결책은 기도로 한다. 그래서 기어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어이 기도. 세 번째는요, 삶으로 기꺼이. 내가 삶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불편한 마음이 아니고 기꺼운 마음으로 삶으로 기꺼이 살아. 이게 주께로 가까이의 우리의 2015년도 표입니다. 어떻게 주님을 가까이 할까?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문제가 있다면 문제를 기어이 기도로 하는 거예요. 기어이 기도 앞에 나가는가? 기도하는가? 내가 삶으로 기꺼이 헌신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내가 하나님 가까이 하고 있다, 하고 있지 않다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고백도 똑같은 거죠.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한 마음 만들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짐 같은 고생일 수 있어요. 오늘 내 손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십자가짐 같은 고생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이 야고보서 4장의 앞부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다투는데도 불구하고, 싸우는데도 불구하고, 마음 같아서는 막 누구를 죽이고 살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되어지는 게 없는 거예요. 애써도 힘써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하신다. 그래서 자꾸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에게 어떻게 해요? 배고플 때 뭐라고 불러요, 애들이? 엄마 부르잖아요. 엄마 하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밥 주잖아요. 애들이 무슨 기저귀에 무슨 뭐가 묻으면 엄마 하면 엄마가 와서 해주잖아요. 애가 팬티 찾을 때도 우리 집에 애도 엄마 하면 엄마 팬티 찾아줘요. 양말 다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필요할 때 부를 건요 엄마밖에 없어요. 엄마. 우리 집은 아빠 안 불러요. 엄마 불러요. 엄마.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부르는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이 그래 그러시는 거예요. 죄 지은 자가 손 씻고 하나님 부르면 그래 하시는 거예요. 두 마음 품고 있는 자가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 부르면 그래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 가까이 하면 나도 네 가까이 한다. 네가 나를 가까이 해봐라. 내가 너 멀리 하는가.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는데 주님 나 박대 안 합니다. 우리가 주님 가까이 하면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될 기회인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준비된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까이 하자. 하나님 가까이 하자.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합시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이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10절 말씀입니다. 10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욱 큰 은혜 그리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어떻게 해라? 마귀를 대적해라. 이건 어떤 관계예요? 세상 살아가며 세상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될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악의 문제가 있다면 그를 대적해라. 그러면 그 악이 피한다. 네가 대적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어디를 향하여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은 가까이 해라.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해라. 세 번째 오늘 뭐라고 말해요? 주 앞에서 어떻게 해라? 낮춰라. 이 낮추는 건 어떻게 낮추는 거예요? 어디에 낮추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 자신은 자꾸 너를 낮춰라. 겸손해져라 하는 거예요. 겸손해져라. 그런데 그 겸손하는 이유가 인간관계에서 겸손하는 이유가 뭐냐? 주 앞에서라는 거예요. 주 앞에서. 이것이 큰 은혜를, 큰 은혜도 어떤 큰 은혜요? 더욱 큰 은혜, 경험해보지 못했던 더욱 큰 은혜를 받는 방법이 뭐냐? 낮추라는 것입니다. 낮추라. 아니 우리가 뭐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데요? 높아지고 싶어서 열심히 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낮추라 그럽니다. 근데 왜요? 주 앞에서 낮추란 말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군대 소대장이 딱 병사들 보고 너 똑바로 못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소대장님도 그랬어요. 행군을 하다가 행군 제일 못하는 게 누군가 하면 우리 소대장님이었어요. 자기가 힘들면 뒤로 딱 돌아서 가지고 뭐라고 해요? 똑바로 못해! 해놓고 10분간 휴식 그랬어요. 자기 힘들면. 그 배낭 안에는요 빈 고무 베개 하나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소대장이 그렇게 딱 하고 있는데 대대장이 딱 내려요. 그러면 소대장이 어떻게 해요? 똑바로 못해! 하고 있다가 음메 기주가 하면서 옆에 딱 서는 거예요. 그죠? 대대장이 나타나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내가 잘난 척, 내가 잘한 것,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하다가도 하나님 앞에만 딱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성경에 나오나요? 나는 왜 그분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분 앞에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 앞에기 때문에. 주 앞에서 낮춰라. 너 내세울 것 없다. 왜? 너의 생애를 돌아봐라. 네가 뭘 대단하다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만 서면 나는 낮추는 거예요. 주 앞에서 낮춰라. 네가 그 사람보다 더 나은 게 뭐가 있냐? 낮춰라. 그리고 섬겨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너의 낮추는 그 자리에서 나는 너를 뽑아가지고 어떻게? 높은 곳에 세울 것이다. 놀이공원에 가면 뭐가 있어요? 노상 튀어 올라오는 놈 있잖아요. 두더지. 어떻게 방망이를 들고 어떻게 해요? 올라오면 때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바짝 고개를 들면 톡 때려가 낮추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신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높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높아지기를 원하신다면 그리하면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주 앞에서 낮춰라. 주님 때문에 낮춰라. 주 앞에서란 말을요 신학자들이 쓰고 있는 라틴어로 바꿔보면 코람데오라는 말을 씁니다. 코람데오. 코람이 뭔가 하면 뭐뭐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 다른 말로 바꾸면 이것을 가지고 신전의식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의식.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이죠. 목사라는 게요, 참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하면 회개하지 않고는 이 자리에 서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설교하려면 그래도 어쨌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말씀의 자리에 선다는 게 목사에게 주어진, 매번 주어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예요.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거죠. 예배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는 것이죠. 회개하는 것이죠. 근데 목사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아니 성도들보다 목사가 더 나은 게 별로 없을 때도 많아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중에, 집사님, 권사님들 중에 정말 존경스러운 신앙인들이 있어요. 진짜 저분들은 정말 내보다 훨씬 낫다, 훨씬 낫다,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목사이고 그러하다고 자기를 높이 세우는 순간 하나님 여기를 팍 낮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늘 주님 앞에서 나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잔뜩 낮춰 있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는데, 교만하면 하나님은요 그를 팍 낮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좀 더 겸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겸손해져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써요. 아니면 사람 없어 네 쓰는 줄 아냐, 아니라는 거죠. 주 앞에서 낮춰라, 낮춰라.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의식하라는 거죠. 그러면 은혜 준다, 그러면 세워준다. 혹시 여러분 지금 막 절망 속에 바닥에 떨어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럴 때요, 한번 그냥 확 낮춰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높여 사용하신다는, 하나님이 들어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높이신다. 9절 말씀 가운데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합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뭘 해야 되느냐?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야. 이 말이 뭐냐? 거짓 감정에 속아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웃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웃는 걸 뭘로 바꿔야 되느냐? 네가 지금 그것 때문에 웃고 있는 그것 때문에 네가 나중에 울날 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웃음, 누군가를 비웃고 몇 번의 그 값어치 없는 웃음 때문에 나중에 그 애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거 웃는 거 찾아가지 말고 애통으로 바꿔라. 네가 지금 추구하는 그 즐거움이 너의 인생의 근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찾고 추구하고 있는 그 즐거움, 너무너무 즐겁다고 생각하며 행했던 그 일들이 그냥 둬버리면 나중에는요 최고의 근심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중에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지금 먼저 해야 될 게 뭔가? 애통하고 울고 슬퍼하라는 것이죠. 웃음을 애통으로 바꿔라. 그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꿔라.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욱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감정적인 결단을 해야 돼요. 이 하찮은 싸구려 감정에 쏘가나지 말고 오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 앞에서 철저히 낮추시면 하나님 높이십니다. 그죠?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 여러분 가까이 합니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서 여러분 모두가 정말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시고,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요? 그리하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 싸우고 다투고 살인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던 문제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해라, 악과 싸워라, 하나님 가까이 해라, 그리고 너 자신 겸손해라, 낮춰라. 그러면 하나님 더욱 큰 은혜 주신다 하셨는데, 오늘 그리하는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